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설명할 때 죄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또 죄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또 인간에게 있어서의 그 악의 현상들이 죄로 오염된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의 열매들이 다양하게 분노와 악의와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사기와 하나님을 대적함과 많은 일로 이 죄의 열매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죄를 가르쳐 주실 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서 정령 죽을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순종이 곧 죄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 죄의 속성과 죄의 깊이와 그 죄로 인한 다양한 열매들을 자세하게 모른다 할지라도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없다. 죄의 결과는 곧 죽음이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면 됩니다. 자세하게 죄에 대해서 조직신학적으로 세상의 철학적으로 깊은 어떤 것들로 다양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은 명확합니다. 요즘 그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심각하죠. 박사들은 이 바이러스가 어떠한지를 현미경을 들여보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연구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모르죠. 그래서 많이 알려주면 그것에 대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들과 지식들을 많이 압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들과 지식을 접한다고 해서 내가 바이러스에 안 걸리느냐? 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바이러스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마스크 안 써서 그런 거예요. 그거 잘 몰라도 마스크 쓰고 손 장갑 끼고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거리 유지하면 된다.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면 그 바이러스가 어떤지 잘 몰라도 돼요.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근데 사람들은 바이러스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 자기랑은 상관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자기는 건강하니까. 자기하고는 좀 멀리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드디어 자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젠 세상을 다 보니까 마스크를 다 쓰고 다녀요. 왜 쓸까요? 나랑 무관하지 않구나. 나도 바이러스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구나. 이렇게 하다간 나도 죽겠구나. 우리 가족 다 죽이겠구나. 이게 심각하게 와닿기 시작하니까 마스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각성을 알기 시작하니까. 바울은 처음에는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알게 돼요. 율법이 무엇인지 복음인지도 다 이해하게 됐습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도 알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드러나는 현상들도 알았습니다. 아, 그거 정말 나쁜 거구나. 심각한 거구나. 하나님과 반역한 것이구나. 죄지면 절대 안 되겠구나. 이 이제 죄를 설명해 주면 사람들에게 알 수 있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그것을 말해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죄에 대한 지식이 무지함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죄에 대한 무지에서 오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무지의 결과가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악의 현상이라면 죄를 가르쳐주고 죄를 통제하면 되겠죠. 그런데 세상에 이 악에 노출되어 있는 이 심각한 문제는 죄에 대한 무지에서 오지 아니하고 영적인 문제에서 옵니다.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야 되는 문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지 아니하면 다스려 주지 아니하시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무기력한 문제예요. 그런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진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지에 대한 죄에 대한 무지에 대한 문제나 복음에 대한 무지의 문제로 그냥 뭔가 어떤 지식적인 문제로 접근한다면 계속 뭐만 하고 있어요?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계속 지적질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잘 들으려고만 해요. 아무리 얘기해 주어도 아무리 경고해 주어도 다 알아 하는데 그런데 안 되는 문제예요. 왜? 영적인 문제는 죄의 무지가 아니라 죄에 대한 무기력함의 문제거든요. 죄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문제예요. 똑똑한 사람이나 박사나 아니면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똑같이 당해요. 바이러스에 대한 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 피지컬의 육신에 그것을 내 이길 수 없는 면역의 문제고 이길 수 있는 어떤 힘이 없는 무기력함의 문제예요. 아무도 자유롭지가 못해요. 박사든 무식한 자든 남자든 여자든 권위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아무도 지금 전 세계는요, 그 바이러스 앞에서 자유로운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그거에 대한 약이 없거든요. 복음이 필요한 기쁜 소식은 뭐냐면요, 죄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죄에 대한 깊이를 다뤄요. 죄에 대한 심각성도 알아요. 문제의식도 있어요. 많이 가르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죄 앞에 노출된 우리들의 모습은 아무도 자유롭지가 못해요. 죄에 대해서 무기력해요. 성경은 그 표현을 뭐라고 씁니까? 너희가 범죄함으로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는 자가 되었다. 너희 압이 마귀가 되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다 뭐예요? 그 죄에 속해가지고 꼼짝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죄에 대해서 알면 뭐예요? 아무리 죄가 문제 있다고 말해주면 마이크를 대고 외치면 뭐예요? 아무리 연구하면 뭐예요? 죄를 턱 갖다 대면요, 그냥 깨갱하고 그냥 다 당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게 죄의 무지가 아니라 죄에 대한 무기력한 자가 된 것입니다. 아무도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죄에 대한 저주에서. 그것이 복음의 출발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것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논함에 있어서 죄로 드러난 세상의 모든 악한 결과, 그것을 보고 죄는 나쁘다, 죄는 좋다, 나쁘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어떤 기준 속에서 판단을 두지 말고요, 죄에 대해서 나는 자유롭지 않다라는 심각한 자기 인식 속에서 죄를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일단 죄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여기서 우리가 제일 잘 알아야 되는 내용이 바로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그렇죠? 죄를 기준으로 말해주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알면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 기준을,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니까, 길을 제시해 주니까 그 길대로 피하면 죄를 안 짓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을 잘 알면 해결점이 될 줄 알았는데,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듣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지 않는데요. 율법을 행하여야 된대요. 그런데 알고 있는 그 율법이 죄 앞에 가면요,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율법을 잘 알아라고 하나님 앞에 어필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내 모습은 뭐예요? 죄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으로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내가 소유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율법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과 율법에 대한, 더 특별히 복음을 왜 그렇게 강조해야 되느냐, 또 복음이라는 것들도 복음이라는 어떤 성문화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말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복음 자체가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고요, 복음 자체가 인격이고, 복음 자체가 바로 설명하고자 하는 구약에서부터 말씀해 주셨던 아들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복음 그 자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앞에 말을 지금 잇고 있죠. 그 앞에 말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요, 불신자들도 이방인들도 알 수 있게 하셨대요. 오늘 1장과 2장의 오늘 본문 읽었던 데까지요,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모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 수 있대요.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는 것을 그 안에 담아 놓으셔서 핑계치 못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피조물 안에 피조물을 보는 순간 드러난대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대요. 그것을 통해서 율법의 기준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세 번째, 오늘 읽었던 본문 13절부터 해서 보면요, 율법이 없어도요,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양심이라는 것, 본성이라는 것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본성 자체가 인간이라면 마땅하게 그것은 나쁜 거야, 옳은 것이야, 그런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율법을 가르쳐주지 아니하도 사람 죽인 건 나쁜 것이야, 물건 훔치는 것은 나쁜 것이야, 부모님 앞에 대드는 건 나쁜 것이야, 뭐 이런 것은요, 종교적인 어떤 율법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도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의 가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보편적인 사람의 정상적인 그 양심이라는 것이, 그것이 어느 정도 옳고 그름을 가지고 있대요. 내가 율법에서 그것은 옳고 그름을, 선과 악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율법이 없었어도 내 안에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내 안에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훈계하기도 한다라는 것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 안에 그 기준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 자체가 바로 또 기준이 되어서 율법이 없어도 그 양심이 기준이 되어서 정죄해 준대요. 똑같이. 그래서 율법이 있어도 율법이 없어도 망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내 속에 있는 양심이 아니더라도 피조물 안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면 알 수 있대요. 그렇다면 그들이 올바로 알았다면, 올바로 선의 기준을 알았다면 그렇게 행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예.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게 있어서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는 것이에요. 선과 악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하대. 너 그렇게 하면 사형에 해당해 라는 기준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알면서도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면서도 또 어떻게 해요? 너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끌어들여요. 모르고 하면은 좀 모르겠는데 안 돼요. 이런 거 있죠. 누가 이 못된 이 강도한테도, 사기꾼한테도 다른 사람 자기가 사기를 치면서 자기가 사기를 받는 것은 악한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한테 넌 사기치지 마, 정직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런 겁니다. 기준이, 선과 악의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내 스스로 하고 싶은 거예요. 기준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에게 기준으로 할 때는 선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고, 남한테 그것을 똑같이 당하면 너는 나를 속인 자니까 악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막 이래요. 누구를 막론하고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너 또한 그러한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죄는 뭐냐? 알면서도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문제가 아니라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문제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알면서 내가 안 하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요. 나는 정죄할 때 나는 의로운 줄 알았는데요. 돌아서 보니까 나도 그러고 있는 문제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가르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지극히 혐오스럽게 말하고 있는데 돌아섰는데요. 나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래도 좀 나을까요? 왜? 나는 알면서 그거 아니라고 말하는 내 양심의 문제는 있었으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고 악하게 하는 사람보다 나는 좀 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알고 무기력하게 어쩔 수 없어 하면서 당하는 너의 모습이나 그냥 대놓고 악하게 하는 모습이나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기준에서 범하는 그 악에 대한 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어떤 문제에 걸리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무기력한 모습에 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4절은요.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면 지금 나의 문제는 내가 그 죄에 대한 문제의식도 알고 깨닫고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알아도 못하는 문제인 줄 알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내 속에서 나의 인격과 나의 양심과 나의 의지를 가지고 호소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빨리 이것은 내려놓고 이 문제를 내 밖에서 찾아야 돼요. 해결하려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유들을 빨리 눈치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죄 있어서 범죄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죄의 무기력한 것을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래서 대안을 주셨어요. 뭐 어떻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가 바로 나의 죄에 대해서 무기력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예수를 멸시하지 않아요. 그 예수를 전했던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구약에. 그 예수가 너희 앞에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도 아니했을 것이래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나는 깨달으면 나의 의지와 나의 의와 나의 인격과 나의 열심으로 그 죄에 대해서 더 잘 알면 더 잘 가르쳐주면 해결할 줄 알고 주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멸시함으로 어떻게 하세요?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멸시함으로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한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하나님의 임할 진노가 어디서 왔습니까? 죄를 지어서 왔나요? 아니에요.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무기력함이래요. 너는 그렇게 할 수 없대.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무기력한 너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임을 묻지 않으신대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죄에 대한 무기력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문제에 대해서 진노의 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대요. 아이고 내 모습은 이래서 하나님 나의 양심을 가지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뻔뻔해야 돼요. 맞아요. 나는 원래 그럴 수 없어요. 죄에 대해서 무기력해요. 그렇지만 이러한 나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우리에게 그리스도 되셔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죄의 종노릇하는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의로 인하여 왕노릇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죄는 무엇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것. 내가 뭔가를 쥐어지면 할 수 있다고 하는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한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죄를 깨닫게 하려고 막 해주면 안 돼요. 아무리 깨달아도 죄의 무기력한 나의 모습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으면, 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내 모습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순정선하지 않으면 나는 죄를 알고 망해요. 율법을 가지고 망하는 자예요. 참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의 온전함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 외에는 모든 피조물은 절대 흉내낼 수도 없고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그런데 모든 피조물은 어떻게 해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 안에서 썩어서 없어질 육신과 사람과 짐승과 맞바꾸어 버렸대요. 그래서 그 안에 자기의 복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썩어질 것을 가지고 자기를 채웠대요.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에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을 빨리 우리가 모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때는 우리에게 영생이 오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서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오직 당을 짓는다는 말은 우리 그 32절 1장 3 마지막 절에 보면 하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당을 짓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위해서요. 자꾸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많은 다수를 가지고 내가 옳음을 자꾸 증명하려고 해요. 자 봐라, 저 사람도 옳고 이 사람도 옳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 옳은 거야. 이 땅에 어떤 것을 아무리 많이 끌어들인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불의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선을, 자, 그렇게 하면서 9절부터 말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여기서 먼저는 유대인에게며 헬라인에게요. 어제 말씀드릴 때 그 유대인을 누구를 말할까요? 바울을 말합니다. 헬라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로마 성도들을 말해요.
제가 일부러 그것을 가깝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는 자 모든 이방인도 망하고 율법이 있다고 하는 유대인도 망해요. 그러니까 쏙 빠지는 게 있죠. 나는 율법으로 망하는 유대인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이방인처럼 율법 없이 망하는 이방인도 아니고 나는 그 속에서 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 얘기예요? 저들의 얘기지 내 얘기는 아니에요. 바울은 그걸 원치 않아요. 바울이 지금 원하는 것은 그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은 있으나 선을 행하지 않는 악이 있어서 나를 망하게 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래서 자꾸 자기 스스로 어디다 집어넣으려고 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 속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알지만 죄에 대해서 무기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다스려주지 아니하시면 망하는 존재 속에 자꾸 자기 자신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오히려 내가 망할까 두려움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요. 그러하기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말하면서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말을 하죠. 그러면서 좀 더 가깝게 그것을 더 집어넣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렇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외모로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러한 외모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만 봐요. 너가 지금 죄에 대해서 통제함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너가 죄를 다스리고 있느냐?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생은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과거의 어떤 칭의 하나만으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때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없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죄에 대해서 다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는 완전히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어요? 죄에 오염됐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의 모습으로 온전히 우리가 그때는 영과 육이 온전히 다 회복되기 때문에 온전하게 죄가 더 이상 우리 속에서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스리지 못해요.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아갈 때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면 그리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지 아니하시면 날마다 생명의 떡이 되어 주지 아니하시면 날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지 않게 하시면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율법이 있으나 율법으로 여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뭔가를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하나를 가지고 어필하려고 하지 말고 사실을 가지고 어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와 영광과 하나님의 썩지 않은 것을 존귀를 우린 계속해서 취해야 돼요. 그리고 12절부터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내 안에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우린 율법이 있어요. 죄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성문화된 내용도 있어요. 그래도 망할 수 있다. 무엇이 없으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율법을 행할 수 없으면 나도 망한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만족을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게 될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의의 백성으로 서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평생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무기력한 자다. 내 스스로가 죄는 깨달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 죄는 의의 종로로 타지 않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다스려주지 않는 순간 죄는 내 속에서 여전히 나를 정복할 수 있다. 나는 이 땅에 사는 순간 죄에 대해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죄에 대해서 무기력한 자다. 내가 율법을 행할 수 없으면 나도 죄에 대해서 똑같은 저들의 멸망하는 그 모습 안에 나도 속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어도 망하고 율법이 없어도 망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매일매일 붙잡아야 되는 것은 지식적인 율법이 나쁘다, 복음이 좋다 이러는 내용을 가지고 확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오늘도 임재하여 주실 수 있도록 나는 지식을 쌓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열심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머리에다 파일업 할 수 있어요. 쌓을 수 있어요. 그건 말고 전 인격 되신, 살아계신 생명 되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에서 임재하실 수 있는 거룩함의 비밀, 성결함의 비밀들이 우리가 오늘도 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내 안에 오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삶의 관심이 굉장히 달라요. 다 알아 하면 될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주인 되실 수 있습니까? 하면 나에 대한 보는 관점이 달라지죠. 아는데 오늘 나는 행하심을 알고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봐요. 그것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나의 부정함의 문제예요.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른 죄가 뭔지를 깨달으려고 이걸 사전을 찾을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해야 될 문제예요. 그거를 지금 어떤 설교자에게 들어가서 답답하고 환난과 곤고가 있다 하는데 이 환난과 곤고가 있을 때 이것을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그 문제에서 찾지 아니하고 무지에서 문제를 찾으니까 뭔가 자기에게 그 해답을 줄 수 있는 지식을 찾는 사람에게 자꾸 들으려고 해요. 클릭 한 번 더, 클릭 한 번 더, 클릭 한 번 더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미 알고 있는 문제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조용히 주 앞에 나가서 은밀 앞에 주 앞에 내어놓고 너 죄사함을 받으라야 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문제예요. 하나님, 선을 행할 바 내 마음은 있는데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 것이 나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기력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다시 주 앞에서 자유케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주 원색적으로 단순하게 그렇지만 정직하고 가장 간절하게 구차하게 많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원합니다. 그러면 해결되어집니다. 야곱의 그 가정에 있는 심각한 세겜 땅에서의 문제는 바로 한순간에 정말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절박한 문제가 간단히 해결됩니다. 베델로 돌아가자. 딱 방향을 전환한 순간 딱 끝나요. 우리에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문제는 바로 환난과
곤고의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더 이상 뭐 더 많이 알려고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죄야. 죄의 결과는 썩는 것이고 멸망하는 것이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